할렐루야. 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도록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행정명령이 없을 때에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또는 가정에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고 좀 못마땅하게 여기며 눈총을 받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나오고 싶었으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나오지 못했던 형제들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했던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지를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받아들이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현재 상태는 공격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았느냐 하면 바로 교회 내부에 있었던 리더들 또 몇몇 성도들로부터 공격받고 있었는데 무엇을 향한 공격이었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의 사도성은 정통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함께 그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그의 사도성은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교회 외부에서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그의 사도성은 공격받기 시작했어요. 그 어디보다 먼저 인정받고 그 어디에서보다 먼저 사랑받아야 할 그 장소에서 그 모임에서 그 무리에서 의심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바울이라면 이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이나 그들을 위한 염려보다는 내 상황에 대한 염려와 내 상황에 대한 해명, 내가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내가 하는 말들, 내가 전하는 메시지들이 정당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여겼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근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가 되었다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고 인정했던 사람들이나 그 어떤 자기를 세운 어떤 리더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사도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사도가 맞습니다라고 인정받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명확한 그리고 선명한 믿음 가운데 확신함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과 소명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셨음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함에 있어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확증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나의 어떠함이, 내 삶의 어떠한 부족함이 그것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계신 저의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른 누군가가 너 아버지와 닮지 않았어, 실제로는 너무 많이 닮았지만 닮지 않았어라고 아무리 말한다라도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고 어떠한 것을 들이밀어서 너는 네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야라고, 지금 너가 아빠라고 믿는, 부모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의 실제 부모가 아니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않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하고 명확한 부르심,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이 자기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3절의 첫 단어입니다. 너와 내가 같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너가 만난 예수님 나도 만났어라는 확증의 단어입니다. 내가 전하는 말들이, 나의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너희가 믿고 있는 복음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복음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가 아니야. 너희가 만난 예수와 동일한 예수야. 사람들은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가장 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실제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공생의 예수를 만난 것은 아니지만 실존하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진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증명합니다. 예수를 만난 삶을 증명합니다. 자기가 전하는 예수,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말로써 어떠한 근거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시고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삶에서 일어난 것이 명확하고 사실이기에 부인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사실인 거예요. 나의 육체의 부모님이 실제 부모님인 것처럼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명확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 부르심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옳다라고 믿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바울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믿는 교회를 핍박하며 그들을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믿었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였고 그 누구보다 정통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단순한 말 몇 마디로 어떠한 사건들로
그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명확하고 확고한 과거의 삶이 명확하게 있었고 그 삶을 누구보다 충실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삶이 돌이켜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예수를 실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삶은 180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삶을 실제 살아가고 있는 본인이 어찌 이 부르심이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고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모든 시선들이 완전히 돌이켜졌는데 그것을 다른 누군가가 가짜라고 말한다고 해서 의심한다라고 해서 흔들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명확하고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그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의 근본이 되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존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셨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 복음을 너희가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확신하고 있는 이 복음을 나 역시 믿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도성을 확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믿는 그 예수와 하나님이 나에게도 구원자 예수이시며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 은혜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내가 소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근거,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이유, 너희가 내 편을 들어서나 내가 너희를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풀어주고 너희가 나를 공격하지 않길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선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믿는 예수와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와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넌 나의 형제이고 너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기에 너를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너희를 축복하고 그 은혜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관계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나와 같은 예수 안에 있는 너와 나는 우리이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평안하고 우리가 서로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기를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너희에게 하신 일이며 나에게 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너와 나는 각각이 아니라 하나이고 우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너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공격하지 마. 나 너희를 축복하는 사람이야. 난 너희와 싸울 마음이 없어. 이렇게 그들에게 좋은 말로 그들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근본적인 것, 너희가 너희인 이유, 그리스도인인 근본적인 이유, 그것이 나에게도 있고 이것이 내가 예수를 만난 증거이고 그러므로 나의 부르심과 소명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너희에게 사실이라면 나에게도 사실이라면 너와 나는 다르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는 너희가 만난 예수와 다르지 않아.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 다른 어떠한 것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것으로, 아주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본질로 결론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았고, 내가 어떠한 가정에서 자랐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고 내 환경이 어떠한지는 나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내 죄를 다 감당하심으로 그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나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주님이 나를 규정하는 한 가지이기, 유일한 한 가지이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며 경배하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것이 막혀져 있고 특별히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가로막혀 있어서 힘들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지금처럼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아멘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일을 이루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의 삶이 어디로 나가야 할지 상황과 환경과 내가 가진 그 무엇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지금도 일하기 원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그 힘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서서 싸워 나아가는, 그러므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와 순종함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나는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라는 그 핑계 아래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이제 들고 일어나서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들고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부르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
명확한 부르심과 확신 속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명확하게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왜 나를 부르셨고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세우셨는지 그 부르심과 소명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한다면 우리는 헷갈려 하거나 혼동하거나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명확하게 예수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은 사도성을 공격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그 상황에 있지 아니했고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시선이 가 있고, 그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소명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명확함 속에서 올곧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순종하여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상황이 아닌 사도의 부르심에 집중하여 그 삶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향해 변명하거나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만족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고 그 부르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삶이, 모든 중심이 그 십자가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과 위협에 숨어들지 않고 그 뒤에 숨어서 내 안에 십자가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를 이 땅에 십자가의 전달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남서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고백하고 축복하며 전하였던 메시지처럼 우리가 만난 예수가 한 예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또 남서울교회,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 삶에 간절히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